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출애굽기 4장 1절, 2절, 2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구약 성경 86면에 있는 출애굽기 4장 1절, 2절, 2절의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지팡이니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전에 어린 자녀들과 함께 서점에 다녀온 적이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이제 예전에 이제 서점에서 책을 이렇게 읽을 수 있었는데 그 책을 이렇게 읽는 동안에 저도 이제 그 서점에서 이제 기독교 서적 있는 쪽에 가서 책을 좀 이렇게 둘러보았습니다. 근데 책을 이제 보는데 그 자리에서 이제 눈에 띄는 책이 한 권이 있어서 그 책을 그 자리에 서서 좀 읽게 되었습니다. 근데 책을 읽었는데 그 내용이 너무나 좋고 또 새롭고 또 은혜가 많이 되어서 아이들이 고른 책을 살 때 저도 그 책 한 권을 같이 샀습니다. 그리고 그 책을 사가지고 와서 이제 집에 와서 책상 앞에 앉아서 그 책을 이제 읽는데 너무 은혜가 많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책을 읽다가 이제 책을 많이 읽다가 이제 다음에 좀 시간이 돼서 이 책을 이제 다음에 읽으려고 집에 있는 그 서재의 그 책꽂이에 꽂아 두는데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똑같은 책이 거기에 있었습니다. 알고 보니까 제가 그 책을 이미 가지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근데 예전에 이 책을 나중에 꼭 읽어봐야지 하고 사가지고 그 책을 거기 책꽂이에 꽂아놨다가 잊어버리고 읽지를 못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 책을 제가 발견한 것이죠. 그래서 제가 돈이 좀 아까웠습니다. 그 책을 산 것이 있는데 왜 샀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죠. 여러분들은 좀 어떠십니까? 혹시 이처럼 내가 무엇인가를 샀는데 그것이 이미 내가 가지고 있는 그런 경우는 없으십니까? 저는 아마 그런 경우를 종종 느끼게 되었는데요. 배가 고파서 이제 라면을 먹으려고 찾았는데 라면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편의점에 가서 라면을 이제 사왔는데 아내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 라면이 집에 이렇게 많은데 사왔냐고. 딱 보니까 가스레인지 옆에요. 종류별로 쭉 있는 거예요. 그래서 라면을 좀 물어보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도 한 적이 있습니다. 또 예전에 그 칫솔이 없어가지고요. 이제 마트에 가서 이제 칫솔을 사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마트에 갔는데 이게 그 마트에 칫솔 하나 파는 게 아니라 여러 개가 싸게 파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 세트를 딱 사가지고 와서 요거 하나 쓰고 나중에 나머지를 써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하나를 뜯어서 그 나머지를 이제 화장실 찬장에 놓으려고 했는데 거기 하나 쓰고 남은 세트가 거기 있어가지고 아까웠던 적이 있었습니다. 또 이런 적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잘 보지 않던 그 두꺼운 책이 이제 책상에 있는데 그 두꺼운 책을 제가 이제 생각 없이 그 책을 딱 열었는데 그 안에요 오래전에 숨겨둔 돈이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게 엄청 반갑더라고요.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돈이 없어서 아쉬울 때가 있었는데 이거 예전에 내가 진작 알았으면 내가 여기 놓은 거를 잊어먹지 않았으면 내가 놓은 건데도 잊어먹고 그거를 아쉬움 속에서 살아왔던 그런 시간들이 생각나기도 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결혼 전의 이야기입니다. 네. 생각해보면 우리가 이미 가지고 있는 그런 것 그리고 또 가지고 있음에도 그것을 좀 잊어버리고 살다 보니까 가지고 있어도 이게 잊어버리게 되니까 결국에는 잃어버린 자로 살아가는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들의 모습을 발견할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성경 속에서도 가진 은혜를 잊어버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중에서 생각나는 것은 풍랑 속에서 배에서 두려움에 떨고 있는 그런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배 안에 예수님이 이미 그곳에 계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풍랑으로 인해서
또 풍랑으로 찾아온 두려움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두려움 속에 있었던 것이죠. 그 두려움 속에서 이미 그들에게 계신 주님을 발견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미 그들 안에 있는데, 그들이 타고 있는 배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을 발견하지 못하는 그들의 모습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두려움 속에서 주님을 발견한 그 순간, 주님을 찾았을 때, 주님을 발견했을 때 그 풍랑과 두려움 속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있는 곳에, 그들이 있는 자리에 주님이 계셨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은혜를 발견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은혜를 잊어버리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잊어버려서 잃어버리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를 날마다 찾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미 나에게 주신 은혜가 내 은혜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 묻고 은혜를 발견하는 자가 되어야 그 은혜가 내 것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는 그런 장면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찾아오셔서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자신이 없었습니다. 자신의 상황을 보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감당하기 힘든 일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받아들이기가 힘들었습니다. 모세가 처한 상황을 보면 그런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그는 이집트의 왕궁에서 지냈던 사람이었습니다. 화려하고 또 좋았던 시간들을 보냈던 사람이었죠. 그러나 갑자기 미디안 광야로 보내지게 되었습니다. 인생에 있어서 화려했던 그 시간들을 잃어버리게 되고, 또 좋았던 시간들을 잃어버리고 침체기와 같은 그런 시간을 보내고 있었던 것이죠. 광야에서 40년이라는 그 시간을 보내게 되어지면서 그는 멈추어진 것 같은 그 시간을 보내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 미디안에서 지내는 그 생활이 너무나 익숙해질 정도로 그는 그곳에서 주저앉아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시겠다고, 그를 통해서 일하시겠다고, 그에게 은혜를 주시겠다고 말하는 순간에 그는 이렇게 대답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4장 1절의 말씀을 보니까 모세가 이렇게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할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얘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침체된 시간들이, 그리고 또 그 미디안에 있었던 그 정착했던 그 시간들이 결국에는 그들의 모세조차도 하나님을 만났지만 하나님을 만난 모세조차도 자신감을 잃어버리게 만들어 버린 것이죠. 우리도 우리의 시간들 속에서 이런 모습을 보게 될 때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었던 그 화려했던 시간들과 그 좋았던 시간들이 지나고 우리에게 찾아오는 그 침체된 시간들 속에서, 또 멈추어진 것 같은 그런 쳇바퀴 같은 그런 시간들 속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조차도 받아들이지 못하고 머뭇거리게 되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을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요즘에는 코로나로 인해서 내가 생각한 시간보다 더 길고 많은 어려운 시간들이 나에게 찾아와서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을 것이라는 생각이 우리에게 들게 될 때도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에게 있는 그 자신감들과 우리에게 있는 그 믿음의 역사들을 이루기에 부족한, 그리고 또 자신이 없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런 침체된 시간들 속에서 그 속에 있는 모세에게 오늘 하나님께서 찾아오신 것이죠. 그리고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오늘 자신 없어하는 모세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의 손에 있는 것을 묻고 계시다는 것이죠. 그가 가지고 있는 것,
그에게 있는 것이 무엇인지 그에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가 대답합니다. 그가 이르되 지팡이 이니이다. 그의 손에 지팡이가 있었고 그의 손에 들린 그 지팡이를 통하여 일하시겠다고 오늘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손에 있는 지팡이를 던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지팡이가 뱀이 되고 그리고 또 다시 꼬리를 잡으니 지팡이가 되었습니다. 그의 손에 있는 것으로 그렇게 한 것이죠. 그런데 그것을 넘어서 또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 후에 그 모세의 손을 품에 넣으라고 합니다. 모세의 손을 품에 넣고 뺐더니 나병이 생긴 것이죠. 그리고 다시 품에 넣었다 빼라고 하시니 그 손을 품에 넣었다 빼니 다시 새 살이 본래의 살로 돌아왔습니다. 은혜의 기적을 베푼 것이 바로 그의 손에 있었던 지팡이였습니다. 아니, 그것을 넘어서 그에게 있는 그의 손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셨던 것을 모세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오늘 이 하나님의 질문을 다시 한번 곰곰이 우리 안에 되새겨 보아야 합니다.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자신감이 없는 모세를 통하여 침체기에 있는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질문을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에 되새겨 보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 하나님의 음성에 우리가 다시 한번 주목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손에 있는 것을 통해서 일을 하시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는 기도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손을 바라볼 때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나님의 손으로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는 기도를 참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손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그 손으로 무엇을 주시기를 바라는 우리의 기도가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내게 없는 것을,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을, 나에게 없는 것을 주시기를 원하는 기도를 드릴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손으로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주시기를 바라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당신의 손이 아닌 우리의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고 물어보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손에 있는 것을 사용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기 위해 모세에게 무엇인가 새로운 지팡이를 주신 것이 아니고 또 새로운 어떤 무기를 주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 그의 손에 있는 것, 그가 가지고 있는 것,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를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우리의 손에 있는 것을, 우리의 손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의 손에는 모세가 가진 지팡이와 같이 우리의 손에 있는 것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침체되어 있을 때, 또 무력할 때, 주저앉고 포기하고 싶을 때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라는 그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우리 안에 있는 그 은혜들을 찾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이루어 가실 것을 믿고 기대하며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비록 내가 가진 것이, 내 손에 있는 것이 내 눈에는 작게 보여도, 그것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 같아 보여도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이루어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릴 때 하나님께서 골리앗에게 나가는 그에게 어떤 새로운 것을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의 손 안에 있었던 그 물맷돌이 그 골리앗을 무너뜨리는데 사용되었던 것입니다.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리게 되었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그의 생명이 연장을 받게 되었죠.
그런데 그가 생명이 위독할 때 그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좋은 약을 발견하게 하거나 새로운 것을 통하여서 그의 생명이 연장이 되었던 것이 아니라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에게 있는 그가 가진 눈물과 그가 가진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미 그에게 그가 가진 눈물이 있었고, 그가 가진 기도가 있었고, 그가 가진 것을 통하여, 그가 가진 것을 발견하여 그것이 은혜됨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에게 역사하셨던 것을 성경은 이야기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손에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손에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에게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우리 안에 있습니다. 나에게 있는 건강, 나에게 있는 가족, 나에게 있는 하루, 나에게 있는 기도, 우리의 예배, 나에게 있는 시간, 또 나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고 우리 안에 있는 것들입니다.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이고 이 은혜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심을 우리는 믿어야 할 것입니다. 출애굽기 4장 20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이후에 그 모세를 보내실 때 출애굽기 4장 20절에 이런 말씀이 등장을 합니다.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 위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이제 그 손에 있는 그 지팡이가 모세의 지팡이가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새로운 지팡이를, 하나님의 지팡이를 준 것이 아니라 그의 손에 있었던 그의 지팡이가 하나님의 지팡이가 된 것이고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던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시간, 나의 시간, 이 시간도 하나님의 시간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건강도 나의 건강이 아니라 하나님의 건강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우리에게 있는 자녀들이 나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꿈이 하나님의 꿈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손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할 수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당연한 것이 아니라 은혜로 여길 때 내 손에 있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 되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모세는 그동안 자신이 미디안 광야에 서 있는 것이, 그곳에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여겨지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그에게 있었던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지 못하고 살아왔던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부르실 때 그런 반응을 보인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보면 그가 그 미디안 광야까지의 삶을 보면 그곳에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모세가 태어나던 날을 다시 한번 기억해 봅니다. 태어나면서부터 그가 살 수 있었던 것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히브리 산파들을 통하여서 남자 아기들을 살리셨고 갈대 상자 안에 넣어진 모세가 하나님의 은혜로 건져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모세의 이름이 건져냄 아닙니까? 또 미리암을 통하여 또 자신의 어머니를 통하여 요게벳을 통하여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에게 붙여주셨던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애굽에서 도망 나와 살 수 있었고 미디안 광야에서 살 수 있었던 것도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였던 것이죠. 또한 오늘 그 뒤를 보면 우리가 읽은 말씀을 보면 그가 입이 뻣뻣하다고 얘기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아론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에게 아론이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였던 것이죠. 주변을 보면 그에게 주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던 것입니다. 그가 태어나면서부터 그 미디안 광야에 있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그 순간까지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하나님의 은혜였던 것입니다. 주변을 보면 그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이미 그에게 있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라는 이 질문은 그 모세에 있는 손에 있는 그 지팡이가 궁금해서 물어보신 것이 아니라 그 모세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발견하시기를 원하시는 그런 질문이라는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우리의 건강도, 우리의 시간도, 우리에게 주신 물질도, 우리의 자녀들도 다 은혜이지만 그 좋은 것만이 다 은혜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주신, 우리에게 이 땅에 살아오면서 우리에게 느꼈던 슬픔들, 상처들, 어려움들, 아픔들, 도망감, 그 모든 것도 사실은 모세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였던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러니 그 모세의 그 슬픔이 하나님의 슬픔이 되었고, 모세의 그 어려움이 하나님께서 그것을 바꿔 그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모세로 만들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에게 찾아오는 그 슬픔과 아픔들, 어려움들, 그런 것들도 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임을 우리는 기억하고 그것을 은혜로 바꿀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고 보면 우리 안에 하나도 버릴 것이 없는 모든 것이 은혜임을 고백하게 됩니다. 그 은혜를 발견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은혜를 발견해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 그것들을 바꿔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발견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래전 미국에 어떤 부자 아버지를 둔 아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아버지는 아들이 이제 대학교 들어가면 이제 무엇을 해줄까라고 이야기를 하자 이 아들이요, 아버지에게 자동차를 이렇게 사달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동차를 사주겠다라고 약속을 한 것이죠. 그런데 아버지는 한 가지 고민이 있었습니다. 뭐냐면 이 아들이 예수님을 잘 믿었으면 하는 그런 고민이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이 약속을 받은 아들은 자동차만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약속을 받은 아들은 열심히 공부해서 원하는 대학에 들어가게 되었고, 집에서 좀 멀리 떨어진 기숙사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아들은 아버지에게 가서 이제 대학에 들어가게 됐으니 자동차를 사주십시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 아버지가 사주시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대학에 가는 동안 이 아버지가 약속한 자동차 대신에 성경을 주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성경책을 이제 아들이 그거 받게 되었는데 이 아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자동차가 아니라 성경책이니까 화가 많이, 너무 큰 차이죠. 그래서 너무 이제 화가 나서 약속을 지키지 않는 아버지를 보면서 이제 시시때 때마다 전화를 해서 자동차를 사달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때 아버지께서는 항상 이 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성경은 읽어보았니? 빌립보서를 특별히 읽어보아라, 이런 말씀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자동차를 사달라고 하는데 다른 대답을 하니까요. 그래서 4년 동안을 원망을 하면서 이제 아버지의 말씀을 듣지 않고 살았던 것이죠. 아버지는 이 아들에게, 성경을 읽지 않는 이 아들에게 빌립보서 4장 19절의 말씀을 읽어보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끝까지 이 아들이 안 읽었다고 합니다. 이 아들의 마음을 저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졸업식 날이 되어서 아버지가 학교에 왔지만 아들은 반가워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 아들에게 다시 한번 물어보시는 거죠. 빌립보서 4장 19절을 읽어보았니?
아들은 퉁명스럽게 내가 읽고 싶지 않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졸업식을 마치고 기숙사에 돌아와서 짐을 꾸리다가 4년 전에 사주신 그 성경책을 이 아들이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냥 별로 읽어보고 싶진 않지만 그 아들은 빌립보서 4장 19절을 펴보았는데 거기에 자동차를 살 수 있는 그 수표가 이렇게 한 장이 들어있었다고 합니다. 아버지가 참 그렇죠. 그리고 이렇게 그 4장 19절에 이렇게 써 있었다고 하는데요. 너희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그 풍성한 대로 너희 쓸 것을 채우시는 그 하나님을 그 아들이 만나기를 원했던 그 아버지의 마음이 느껴집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 이런 모습으로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많고 또 우리에게 주시겠다 한 약속한 은혜들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세상 가운데 힘들고 어려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리고 또 원망과 불평으로 힘들게 살아가는 그런 우리들의 모습을 발견할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다시 한번 되새기기 원합니다.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의 그 은혜를 발견하고 또 그것들을 통하여서 풍성한 대로 너희 쓸 것을 채우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을 발견하고 그 말씀이 이제는 내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고 세상을 이기는 그런 힘이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시간, 우리의 물질, 우리의 자녀, 우리에게 주신 기도의 능력, 복음의 능력, 또 우리에게 찾아오는 여러 가지 슬픔과 어려움 속에서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발견하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맡겨드려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크게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풍성한 은혜를 이루어갈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